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늘부모님 아래 하늘부모님의 가호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사람들은 난로 앞으로 또 히터 앞으로 동물들은 굴 안으로 갑니다. 저마다 따뜻함을 찾아갑니다. 겨울에는 따뜻함이 우리에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편안함 속에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때로는 이제 이불 속에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불 속도 위험합니다. 이불 속도 사실은 45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저온 화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렵고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불 속이 편안하다고 해서 전기장판 위에서 편안하게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식구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전정환 장로님 그리고 신정호 과사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토록 바랐던 아들을 넷째 만에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주 6명 중에 5명이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어쩌면 내 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토록 바랐던 아들이 손주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토록 딸을 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3남 1녀 집이고 저희 사모도 3남 1녀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더 많죠. 근데 이제 한번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은 온통 딸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간절함은 다음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남북통일과 미래를 향한 그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자녀 세대, 어쩌면 다음 때에는 우리의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 다음 때에 비로소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가 이루어져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에는 YCLC 준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YCLC는 이제 젊은 기독교 목회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현영 종교협의회 회장을 만나서 향후의 기독교의 젊은 목회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준비체 구성했고 상호 간의 좋은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참사랑의 망년회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북에 와서는 제가 참사랑회 분들한테는 처음으로 특별 강의를 또 진행했는데요. 참부모님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참부모님을 애국자로 소개하면서 남북통일을 넘어 신통일한국, 신통일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참부모님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소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된 입장에서 대한민국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비상입니다. 주보에 기재된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넘어서서 아담 해와의 몇 천만 배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실 수 있고 이런 아들, 딸을 만났으니
과거의 아담 해와가 차라리 타락을 잘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에게 원한의 근거요, 분함의 것인거요, 원통함과 비참함의 근거가 되었지만 그들이 타락했기에 이렇게도 총과 효가 지극한 아들, 딸을 찾았으니 타락한 것도 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도 용서받을 길이 생겨날 것이요, 지옥까지도 용서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창조주께서는 섭리 역사에 있어서 타락한 인류 역사 6천년을 기다려 오시어 지상에 완성한 참부모를 통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시사 많은 축복 가정이 전 세계에 탄생되었습니다. 창조주 당신의 꿈은 지상에서 참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참부모와 함께하는 영원한 천상 세계에서의 꿈을 그리셨습니다. 하오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 이제 우리 홍철 집사님의 대표 보고를 들어보니 사실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표 보고 안에 다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주님 여러분, 혹시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공직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출발하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랑만이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직을 해왔지만 때때로는 오해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만난 어떤 학생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공직자도 아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만난 어떤 학생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목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신앙 좋은 이세도 있었습니다. 저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오로지 자연불복만이 무기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저는 그들을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냐? 참부모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참부모님은 본인이 미워하거나 본인을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선물을 챙겨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직자의 자세는 영광의 면류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움을 받을수록 그 미움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고 더욱더 사랑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다시금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각각 1년 뒤에 2016년도에 만난 그 청년은 1년 뒤에 저한테 장문의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나중에 제가 전남교구 사무장을 하던 시절에 약 3년 뒤였는데요.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는 청년교사단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만난 그 청년은 함께 성지순례를 간 자리에서 저를 갑자기 왈칵 끌어안으면서 그간의 오해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아까 이제 신탑관 영상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찬 보람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또 제가 전주에서 공직을 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준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 내가 아는 그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말을 하고 다니는 청년에게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그 청년에게 오히려 먼저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그리고 I am vacating your conviction. Long years, I walked around society being labeled a rapist when I know I didn't do it, but I never gave up hope. I apologize to Mr. Mack on behalf of the Westchester District Attorney's Office for the incalculable damage and collateral consequences caused in his life. We want to be here to correct the wrongs when they happen, but what we really need to do is prevent them in the first place. I want the world to know what happened to me, you know, and to let the world know that even though that happened to me, I still have faith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미국에서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살아온 70대 남성이 거의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강간한 죄로 감옥에서 7년 이상 복역했던 레너드 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뉴욕주에 있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였던 이 맥은 지난 1975년 고등학생 2명을 총으로 위협하며 결박한 뒤 그중 1명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약 50년 동안 강간범으로 수치심 속에 살아온 그는 계속해서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인권단체가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 재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DNA 증거를 제시해서 범인이 다른 남성이라는 것을 결국 밝혀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알리바이가 확고한 레너드 맥인데도 불구하고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제 증언을 이유로 맥을 체포하게 되었고 유죄 판결 과정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적 편견이 개입되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날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기소를 취소하며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이 바로 1년 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맥은 무죄를 선고받자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강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간범으로 낙인 찍힌 데 사회를 돌아다녔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희망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고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방금 봤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이날은 맥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무죄 선고라는 일생일대의 선물을 받고 그는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죄수는 자신의 삶의 반 이상인 48년간의 이 싸움에 결국 무죄 판결이 남으로써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져 그는 이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신에게 감사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한 문장 뒤에는 얼마나 얽혀있는 그 심정이 있을지 감히 상상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의 마음은 얼마나 해방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미국 뉴스를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계속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 마음이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보다 더 크고 오랜 기간 수욕을 겪어오신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인류의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하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모를 부정하는 사회 속에 구속되어 계십니다. 이러한 죄악의 세계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혼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를 대해 나오신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수치뿐만이 아니라 수욕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 그 거리를 멀게 한 것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단축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자의 자리에서 상대적인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의 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 길을 개척하시는 개척자의 입장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탄은 조롱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까? 당신은 선하고 충유의 도리를 다하는 본연의 인간을 바라보고 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인간을 위해 정성을 들이다니요. 그것은 당신의 본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식을 찾아가는 부모는 타락한 자식이 당하는 수모 이상의 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하는 부끄러움 이상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은 타락한 인간이하의 평을 받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조건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비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 자식을 찾아간 부모 앞에서는 변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분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박하면 할수록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런 사연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아들딸, 진정한 의미에서 잃어버린 아들딸을 찾아 나오시는 것이요. 인간 역시 가운데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참된 사람, 우리 모두의 행복의 기원이 될 수 있고 희망의 기점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아들, 딸의 모습을 찾아 나오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세계를 다시 찾아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탄은 무한히도 괴롭히고 무한히도 조롱했던 것입니다. 아주 참 부모님께서는 수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수욕이라는 말은 욕은 수치이며 참인데도 불구하고 참되지 못한 입장에 대우를 받을 때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정말 그렇다고 공인되면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된 입장을 완전히 부정당하게 될 때 거기에 수욕이라는 말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될 때 그것은 하늘 부모님의 무한한 고통이고 무한한 불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식이 부모 앞에 둘도 없는 효자의 기준에 있는 효자인데도 불구하고 효자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다면 참 효자가 아니라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에게는 치욕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 된 효자의 가치가 천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치욕된 입장에 선 그 사람의 상처 역시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만약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자리로 올라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효자가 부모의 마음을 상심하게 했다면 부모에게서 그 상심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효도하던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동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효의 표준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감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효의 표준이라고 믿었던 자신을 다시 한번 비판해야 되고 감별해야 되고 남아있는 자리에서의 효의 기준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상으로 효의 기준을 상회시켜야만 부모가 입은 수욕의 그 상처를 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효정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는 하늘 부모님의 수욕을 메우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참부모님에 따라 이 길을 걸어 나왔지만 우리의 모습이 참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어쩌면 상처투성이인 하늘 부모님의 가슴에 치유는커녕 수욕을 메우기는커녕 더 많은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깊은 수욕을 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걸어오시는 그 노정이 수치를 당한 부모가 다시금 그 자녀를 찾기 위해 걸어온 노정 속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수모를 당하고 계시겠습니까? 사탄도 조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내 잘못된 삶을 바라보며 삭개오와 같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예수가 자기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와는 다르게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하다가 또 막상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보노라니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뽕나무 잎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때가 떠오릅니다.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하고 나무 밑에 또 숨었던 때를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모르시는 말씀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너는 나를 피해서 숨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별 수 없이 나무 그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 아담과 해와는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들의 나뭇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어디 삭개오 뿐이겠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피해 숨는 사람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민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보고 알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위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촉척한 돈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이 전부 다 개인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죄로 또 강제로 축적했던 돈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상처 입혔던 자신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그 죄를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사랑에 감복해 삭개오는 그간의 죄업을 쌓아서 축적한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잘못으로 남긴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 4배로 갚아주며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부모님을 만난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그저 만난 것만은 아닌지, 과연 참 부모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그간의 내 죄업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로 인해 남긴 상처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세금 걷는 세리로 살아온 그 삶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그간의 수욕과 수모의 역사를 살아오신 하늘부모님을 알고 있지만 하늘부모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또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 끝에 교회를 나오지만 내 선택으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결국 하늘부모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에 지금은 또 철도 노조의 파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려오시는 그 길에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가지고 못 오시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도착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사실 하늘부모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하늘부모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바로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자홍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설륜 지옥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판결문 그리고 김자홍 무죄. 잘못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다고요. 피해자가 없다고요. 그런지는 모르시잖아요. 법경을 띄워라.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김자옥의 어머니는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남겨진 자신들의 삶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아신 게다. 저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알겠느냐? 내 어머니는 그렇게 가슴에 태못이 박힌 채 끔찍한 삶을 살아왔다. 그날의 그 기억을 가슴속 깊숙하게 묻어두고 그 찬란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름을 기다리며 말이다. 얼마겠습니다. 어떤 못했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머니께 잘못했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서 못하면 무서워해보겠다. 난 이미 네 어머니께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삶이 너무 어렵자 자신의 어머니를 베개로 이제 숨을 못 쉬게 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죄책감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계속 말리는 동생을 한 대 쥐어받고 도망가서 15년간의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은 나중에 죽고 나서 이곳은 이제 사후세계입니다. 천륜 지옥이라는 곳에서 부모에게 저지른 죄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염라대왕이 듣지도 않고 이제 다짜고짜 유죄 해버리니까 옆에 있던 차사가 아니다. 그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그 업경을 띄우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상황을 보여주죠. 어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고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수욕을 받으면서도 그 아들이 자신이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욕을 받으면서도 가슴에 가장 깊숙한 곳에 상처를 묻어두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참 볼 때마다 많이 울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내 자녀가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천륜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가슴에 상처를 입힌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사랑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다시 나의 정체성을 재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수욕의 상처를 메울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통해 거룩한 비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김자엄처럼 죽어서 내가 효를 다하겠다고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서 효를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죽어서 효를 다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이 마지막 염라대왕의 말은 너에게 15년이나 내가 기회를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15년간의 가출한 그 기간 동안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 김자엄을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너의 죄업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주변에 베풀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일들이 있다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수욕의 상처를 메우는 효자, 효녀가 되어서 말씀처럼 아담 해와의 몇 천만 배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아들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실 수 있고 이런 아들딸을 만났으니 과거의 아담 해와가 차라리 타락을 잘했다 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타락했기에 이렇게도 충과 효가 지극한 딸을 찾았으니 타락한 것도 잘한 것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그런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아담 해와마저도 용서받을 길이 열리고 지옥의 밑창까지도 뚫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식구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늘의 수욕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넘어서 하늘 부모님의 수욕의 상처를 씻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저 내 입장에서 나의 어려움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과거 덴버리 감옥에 들어가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억울한 입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어머니 170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덴버리 저 너머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희망의 불빛을 보며 갑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미국을 복귀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켰듯이 우리도 그러한 정신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늘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에 만약에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승리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덴버리 감옥을 들어가시며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얼마나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억울한 죄로 들어간 아버님께서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탄원서를 보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기시노부스키 아베의 외조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연결되었던 많은 미국의 기독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2019년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었냐? ACLC라고 하는 미국 종교인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WCLC 세계 기독교인 연합을 만들게 되고 그들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부흥시키며 한국의 KCLC가 결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KCLC에서 이제는 앞으로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YCLC 섭리가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덴버리 감옥에 들어가신 아버님께서 그저 억울하다고 싸움을 받아들이시고 그저 당시에 미국에 안 가실 수도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안 가셨더라면 그 어려움을 나만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오해로만 생각하고 싸워 나오기만 하셨더라면 과연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협전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2019년도에 미국의 ACLC 행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어머님께서는 참부모님 성탄 기념 축하를 하십니다. 그 조건이 참부모님의 강림을 기독교 목회자들이 축하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의 재단 이름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2019년도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모든 사명이 종료가 되었다고 어머님께서는 선포를 하시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억울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오해가 생겼다고 화를 내면서 때로는 싸우고는 합니다. 당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는 선택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수욕을 겪으신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신 가르침을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 끝에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그리하여서 하늘 부모님의 그 수욕의 상처를 메우는 그 길,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이루어지고자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당신의 꿈은 지상에서 참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지상천국을 생활을 하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참 부모와 함께하는 영원한 천상세계에서의 꿈을 그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나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상의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 특히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해야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6,000년 만에 처음으로 참부모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천원궁 천일성전을 2023년에 봉헌했습니다. 금년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점검하여 내년 입궁식을 하기까지 하늘 부모님의 실존하심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참부모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수욕의 상처를 메우기 위해 걸어나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날이 이렇게 일주일씩 올 때마다 7일씩 줄어들죠. 벌써 1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해방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입궁 때까지 하늘 부모님의 실존하심을 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힌 하늘 부모님에게 있는 상처들을 몇 배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받은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 수욕을 메우는 자녀가 되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귀한 성일 예배에 하늘의 부르심 앞에 모인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녀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수욕의 상처가 메워지는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에 함께 입성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을 진정으로 해방 석방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의 상처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상처를 줬으니 이만큼 갚으면 된다고 함부로 계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48년간의 억울함의 삶을 통해 그 끝에 해방의 기쁨을 느꼈지만 과연 그의 상처는 언제쯤 메워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늘 부모님의 상처는 또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도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식구님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 그 깨달음을 얻자마자 바로 자신이 가진 재산의 반절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던,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4배로 갚았습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저 내 죄를 갚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메우는 실천을 통해서 비상하게끔 해주시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정하는 무리 가운데 계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하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토록 찾아오신 축복 가정입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의 자녀입니다. 축복받은 자녀가 부모를 위로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역사의 수욕을 넘어오신 하늘 부모님을 완전히 해방, 석방시켜드리는 그날, 우리 모두는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북대교회가 되어서 진정으로 참부모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부모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부모님의 상처를 그 깊고 깊은 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셨던 하늘부모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믿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인간을 믿고 또 배신당하고 또 믿고 또 다시 한번 배신당하는 역사 가운데 수욕의 역사를 정체를 지은 이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심정으로 섭리 역사를 걸어나오셨사옵나이까. 저희와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베풀어 주신 은사 앞에 한없는 감사함을 우리는 올려야 되겠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너무나 오랜 기간 기다리셨사옵나이다. 어느덧 천원궁 천일성전 입구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정성으로 기다리며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실천함을 통해 상처를 메우는 저희가 되어서 비상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늘의 수욕을 치유하는 성북대교회가 되어서 성북구의 하늘의 역사를 이끌어가며 하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부모님께서 성북대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니 차라리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과 존귀하신 하늘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추운 겨울이 옵니다. 이 추위와 고난은 그저 개인의 추위가 아니라 하늘의 외로움을 깨닫는 시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기다려오신 하늘부모님의 고대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저희는 희망을 품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도 지지 않는 성북대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126일 뒤 맞이할 천원궁 입궁의 그날은 하늘부모님의 한이, 하늘부모님의 수욕의 상처가 메워지는 그날의 기쁨의 환희의 날을 채울하게 하시옵시고 그 기쁨을 나눔으로 인해 세상의 만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가 국민종교로 우뚝섬으로 말미암아 그간의 오랜 기간에 당신의 한을, 우리 선배들의 한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임채상, 김정영, 최동훈, 정우영, 다카세 아유미, 이종철, 최현욱, 왕한희 식구님께 귀한 사람 안내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최명덕, 이영한, 이숙진,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위해서 건강과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와 한 달간의 정성을 모아 당신 앞에 바치는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우리 식구님들과 또한 더불어 다양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님들까지도 또 오랜 기간 교회와 멀어진 많은 식구님들까지도 굽어 살피어 주시어 당신의 혈통으로 당신의 항신과 하나된 참사랑으로 인해 은혜가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언제나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간절히 비울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정복진의 이름으로 축원 드렸사옵나이다.